4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9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낮에 영상을 촬영하고 다시 지금 찍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 가운데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시 말씀 묵상한다는 자체가 그냥 그렇게 찍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가운데서 다시 촬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12시 20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이가 잘 안 자서 열심히 재우고 이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제 왕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는 각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주의 기업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부엌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거룩함과 질서에 대해서 특별히 이 45장부터 46장에서 나오는 많은 제사들은 단순히 그때의 절기를 기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과 정결을 위한,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로 드려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게 하시면서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물이 흘러서 첫 번째 천척을 측량한 후에 재본이 처음에는 이제 어디까지죠? 바로 발목에 이르게 되어지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서 또 그게 건너가게 할 때 그 물이 어디까지? 바로 무릎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3천척 때는 다시 허리에 오게 되어지고 마지막 4천척 되어질 때 그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물의 묘사가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물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또 이 물이 사해를 살리게 하게 되어지고 또 이 강이 흘러서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겐디에서 에네가라임,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우리 나라에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은 그 말의 표현과 같게 되어지죠.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가운데 물고기들이 많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 좌우에 과실나무를 통해서 그 잎이 시들지 않게 되어지고 해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그 열매가 먹을만하게 되어지고 또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약 재료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물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게 흘러나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은 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죠? 앞에 이야기할 때 무엇이 있었죠? 이 보좌 성전에 관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갔다가 이젠 점점 어디까지요? 흘러서 무릎까지, 또한 허리까지, 또한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능히 헤엄칠 만한 그런 강이 되어진 것 같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역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크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떤 규모나 또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 너무나 미비한 것 같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보아야 한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커다란 그냥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의 역사가 아니라 커다란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뒤에 보면 이제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 강이 흘러서 죽어있는 죽어있는 바다 무엇이죠? 사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그곳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어지고 또한 고기가 심이 많게 되어지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엔겐디에서 에네갈량까지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물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짐을 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생명수 강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들. 또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강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의 자체의 의미는요. 단순히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각자 각 심령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무엇이 있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까? 바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뒤에 보면 각종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하면서 또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말씀하면서 이 물이 누구에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이 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물이 되어짐에 대해서 나타나며 또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역사들. 다시 말하면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 교회들이 그 일을, 그 역할을 만들어야 되며 또 해야 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